할렐루야. 자, 오늘은 벌써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이달도 벌써 후반으로 들어섰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참 세월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단시간 하루 만에 비가 꽤 많이 왔어. 강릉에는 저기 200mm가 넘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고 많이 나.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잠실에 나와서는데도 참 나와가지고 밤을 지새우며 비를 맞아가며 아버지 앞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 예.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일날 금요일날 미국에서 상원 의원에서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쟁부에다가 우리 한국을 해서 측에서 전쟁이라고 지금 이게 그때 옛날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그런 전쟁이라고. 그 전쟁의 전쟁부에다가 의원에서 하원인가 거기서 통과가 돼가지고 19일날 모든 집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수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는 대사님도 7월에 온다 그랬는데 이번 6월 안으로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19일 날 떨어진 것은 왜 전정부의 예산이 떨어진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중국하고 연결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이 나라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마찬가지로 중국 애들이 다 그러잖아. 전 세계를 자기들이 패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남의 거 기밀을 빼가고 그러던 자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색출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제 정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일 날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곧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게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이 그들이 이제 제가 볼 때 떨어진 것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잠실에서 하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라고 안 보고서 이게 전 세계로 지금 다 나가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원래 느리게 한답니다. 모든 걸. 느리대요.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바짝 올랐다가 바짝 죽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니까 지금 벌써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큰 어떤 날은 빼가지고 벌써 도망갔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어저께 나왔어요. 뉴스는 우리는 안 보니까 모르는데 어느 이제 유튜브에는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너무 그냥 그거 참 애국자인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 갔다 오다가 그걸 듣고서 아주 그걸 금방 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이 대한민국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한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정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면은 나라도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면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오늘날 교회의 모든 자들이 다 어지럽혔잖아. 여러분들은 볼 때는 예배당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딱 알다 보게 되면은 성경의 말씀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런 이 개신교에 있는 교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썩고 부패됐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근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꽃이.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을 역발상시켜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는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상과 노력의 일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과 고통과 상과 이런 노력을 인해서 뭐가 있네. 이것이 이제 성경 야고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하지? 실행적인.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구약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신실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쓴 글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자식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을 손자고 자식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키워야 되고 어린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입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들이 자라면서 뭘 인생이냐?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세례교육을 시키듯이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자랄 때 흐트러짐 없이 옆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날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깨뜨리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역사하는 일이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날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인들 그런 거지.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이거라고. 여러분들 다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말해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권에 있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다 한통속이라고. 여당이라고 우리가 장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장동이 국민이 믿으면 안 돼요. 그들도 똑같은 부류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 타로 박사가 우리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이번에 돌아와가지고 천조국이 파랭이 천조국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다 얘기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장동이가 누구 출신이야? 판사 출신이야, 판사 출신. 그렇죠? 그냥 법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올림픽 경기장 그 선관위 거기 있는 걸 들어가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여성이 2시간 동안 막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 같이 합동을 해서 올림픽 얼굴에는 막 이렇게 내보내잖아. 왜? 잠실에 모이는 우리 젊은이들을 해체하려고. 그렇죠? 답이 딱 나오면 그걸 타라오 박사가 미국에 가서 천주국 페레인하고 대화를 한 거야. 한 40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론 국민의힘에 우리가 알기로는 우파이면 가짜 우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베네수엘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유튜브 하시는 그 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면 앞으로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여기 이제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해.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6절에 5절에 너희 지혜가 베푸는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신 지혜를 아버지께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볼 때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지 않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의 문맥을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 왜 야고보가 이런 글을 썼느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걸 알아야 돼. 구약의 경륜,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계획표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은 어디 있었어? 자,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백성들 밖에 계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계시니까
내게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아버지 앞에 구하면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길을 인도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고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이스라엘 12족속의 그 길을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육신을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해서 어떻게 돼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지혜는 누구냐? 자, 지혜는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여기서 지혜를 달라는 것은 왜? 야고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형이 했던 모든 역사를 믿으면서도 워낙 구약에 쩔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그것을 갖다 쓴 거예요. 야고보, 여기. 제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데 얘기할게요. 1장 3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이 됐다 얘기한단 말이야. 1장 30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그분의 의를 받아서 의를 이룬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자체라고, 내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신 그분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마리아 태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와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얼로 데려와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다 사도 바울에 그래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말은 거든. 예? 이거는 구약의 문법을 갖다 쓴 거예요. 야고보가 구약의 문법을. 그러니까 신약의 경륜과 구약의 경륜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구약의 경륜을 갖다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내게 사는 것이 뭐라 그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저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요새 와서 깨닫고 말씀을 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내 할 땐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 자신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자신이 살았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 그게 우리가 모르게 했냐면 여러분들 알고는 혼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혼생명이 뭐예요? 자,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서 영안에서 거듭났다 이거예요. 거듭나.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라고.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모르던 영이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태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말이 그 문맥이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인생, 내가 살아왔던 내 생명의 혼적인 생명은 어디에서 죽었다, 사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을 났을 때는 내 인생, 내 혼생명은 뭐냐? 죽었다, 마귀, 사망을 당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인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장인가 10장에서 얘기를 해요. 죽었다 이건 안. 그러니까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나는 새로 태어난다거나 나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다, 새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나 자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줘? 시련과 고통과 상과 인들을 허락을 한단 말이야.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게 이제 욕구에서 나오는 거야. 마귀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 내 가정을 볼 때는 내가 이제 시련과 고난을 당해놓은 시험을 당할 때는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가정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시련의 과정 같은 거를 내가 체험을 해봐야 아,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부를 때 갈대우르에서 뭐했어? 그 갈대우르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족속.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전반부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의 타락한 족속, 아담 후의 족속들, 타락한 족속들의 얘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니무르시라는 자가 나와서 그 세대에 살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그 세 명의 아들들이 모두가 뭐냐?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린 거야. 근데 그 버린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심 받은 족속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성경을 보는 것도, 내가 이걸 볼 때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건 아는 거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묻으면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자, 신성한 출석, 거듭나면 신성한 출생에 이해해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 이런 말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1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뭐라?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첫 열매가 누구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로 다시 죽고 부활했다는 첫 열매로. 그 첫 열매에 붙어있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요.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도, 말씀을, 생명의 도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이걸 여기서 야고보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물론 남들이 볼 때는 뭐 마틴 루테 뭐 직브레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이 야고보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1장 1절부터 가만히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해보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형제들아, 이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내 가족, 친정, 친구, 내 모들, 나라와 민족, 그런 거 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내가 살아갈 때 아버지 시험을 만납니다. 내가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과 이런 모든 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뭐 폼 잡고 예수 믿네, 뭐 천국 가네,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뒤로 자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전도 집회 가지고 아주 성령 받았네 막 했는데 그들의 삶을 돌아다 보면 2, 3일 지나면 끝이요. 왜 끝이요? 여기에 심겨진 도에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없거든요. 껍데기로만 예수를 찾고 껍데기로 예수 듣고,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말씀 전하는 자들 보면 기가 막히게 전해요. 말씀 보면 진짜 잘했다고. 근데 그 말씀이 야고보에 실행적인 내 삶에 되질 않는 거야. 말로는 누구를 못해. 말로는 천지를 다 개벽하고 수십 번 내가 황제가 되고 내가 뭘 다 할 수 있어. 말로는. 근데 그 말로 하는 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의 그 말씀의 목적은 실행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덕목이라도 말을 쓰고 미덕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21절에 심겨진 도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아무 불평 없이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과거 얘기를 했잖아요. 제 과거 얘기를. 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제 과거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그 과거 얘기를 그냥 간증히 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 목사 쓸 때 막 사정없이 깨는 거야. 사정없이 막 사람들 있는 뭐 있고 뭐 상관없어냐. 막 남자고 여자고 뭐 할 것 없어. 생각이 다른 남자에게 간다, 여자에게 간다, 음란한다. 그걸 저는 직접 체험을 해본 거죠. 저는 영적으로 그걸 체험을 해봤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뭐 남자 간에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모를 때지. 뭐 영이 뭐 이런 걸 모를 때니까. 바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모를 때니까. 어느 집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느 집사하고 대화를 해. 그 이제 여자 목사가 이제 서 있고, 무슨 이제 뭐를 나오고, 이제 대화를 시켜서 뭐를 잠깐 얘기하는데, 내 영이 팍 글로 가더라고. 그 여자한테. 꽂히는 거야. 그게 깜짝 놀라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목사는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자꾸 쳐다봐, 둘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막 쳐다봐.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아, 이게 영이라는 것이 내가 혼적으로 이런 생각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음란의 자식이란 말이야. 음란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뭐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지나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 누가 주관을 했나? 사단이가 주관을 한단 말이야. 내 생각을. 그게 내가 사단의 자식, 음란의 자식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 간의 대화를 하고 그럴 때는 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체험을 다 해봐야 돼. 여자고 남자 할 것 없이 영이 팍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영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도 했어. 그 영은 그 뱀 새끼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생각으로 쪼개서 잡아서 불 못에 있는 불쑥으로 집어넣고 수도 없이 이렇게. 그게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들 만신들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만신들 제가 이렇게 요새 이제 유튜브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잠깐 본다고. 그들이 멀쩡하게 생겼잖아 사람이. 근데 그들도 마귀라고 해. 악하면 마귀라고. 마귀라고 그런다고. 마귀가 마귀라고 그러는 거야. 왜? 미혹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 제가 여러분들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 다 했어. 그래,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부르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을 맞은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해. 이스라엘 백성 과거 역사를 딱 보면 그들이 고통과 고난에 다 겪었어. 그건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모든 것 메뚜기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도 다 인간들은 눈에 볼 때는 악한 자들이 와도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믿음 생활을 갖다가 내가 후회 없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자, 내가 백리길을 가는데, 백리길을 가. 내가 백리라는 길을, 출발을 했어요. 10km, 20, 30, 40, 50, 쭉 이렇게 있어. 90까지. 백리가 있고, 이제 100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그 출발이 여기 이제 심리라고. 내가 이제 간 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이 여기 심리길을 간 거야. 그러면서 그 남은 90리길을 가는데
우리가 가다가 여기 신비길 갔다 신비 가다가 떨어지고 신비도 못 가서 떨어지고 수도 없이 떨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내가 한번 이기나, 저 같은 사람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가. 사망의 독이 책을 볼 때도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야. 여기 이 책 속에, 성경 속에 이런 책 속에서 보면은 이 속이 여기서 팍 올라와 독이 쎄쎄쎄 막 소리까지 들려. 어마어마해. 그 숨을 못 쉬어. 가슴이 먹먹게 답답해. 못 부는 거야. 그냥 뒤로 물러나. 그러면 어떤 오기가 생겨. 그래, 사탄아, 저는 얘기해. 사탄아,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에서 머리통이 박살을 냈어. 네 정사 권세는 하나님이 다 바뀌어냈어. 너는 이미 하나님 너는 불무서 있는 자야.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거야. 야구 그냥 깡다고 보는 것이 깡다. 어? 못 봐요, 책 같은 걸. 아무것도 못해. 독이 들어와요. 수도 없이 들어와, 사방에서. 여러분들 못 봐. 우리 한 15세 책 보다가 그냥 쓰러져, 그냥. 들어와요. 못 본단 말이야. 그게 제가 그러는 거. 어? 감사하고. 왜? 이런 걸 체험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출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전부 어디서 도태되느냐? 여기 50m 정도 딱 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 믿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열심히 출발을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참 어린 날부터 해가지고 왔어. 50m들이. 어떤 사람은 50m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아. 거의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50km도 50m도 못 가. 거의가 10리, 20리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했어. 어? 이놈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야. 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이 나를 묶고 있단 말이야. 생활의 염려, 가정의 걱정, 자식들, 부모 어디 아파, 병들고 다. 그 병들고 다 아픈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죄의 대가라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안에서 먹었던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죄의 대가라고. 이 죄의 대가를 끊으려니까 사단이가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져요. 내 새끼인데, 야, 네가 왜 하나님한테 가? 넌 내가 낸 거야. 넌 내 새끼야. 이러다.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제발? 이런 숱한 삶의 고난과 과정을 거치게끔 아버지는 허락을 한다고. 그게 여러분들, 제가 욥기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욥을 보면서 내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욥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욥을 보는 거예요. 그 욥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라 했죠? 야곱을 보라. 야곱을 보라.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나는 안 가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걸 다 했지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너희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런 거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으니까 나는 누르려나,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부자입니다, 이런. 그 죄의 부자라고.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고 죄의 부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영화배우 우리 신영균 씨가 97세래.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이 모든 재산을 다 환원하고 다 뭐 이렇게 다 환원을 한다고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은 다른 거 술 먹고 딱 성경청 한 권만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육신을 먹고 입을 거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기도를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내가 내 육신의 집을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옷과 음식이 있다는 것이 이게 아버지 은혜구나. 왜? 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기 상에서 어느 분이 이제 고물,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물자가 귀하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시골에도.
그 사람을 보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과정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자란 과정이 좀 그렇게 이제 좀 험악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을 많이 몰랐다면, 아버지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 않고 나를 그냥 이런 일반 사람같이 뒀다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제가 얘기했어요. 다 이제 끝나고. 단지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잠깐, 우리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나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이거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은 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알고 믿음 생활에 투태하면 안 돼. 절대. 전진만 하면 심리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에 심리에 출발한 사람들은 그 심리가 남았는데 오늘날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날까지 왔잖아. 걸어왔잖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심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첫얼매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듣는 모든 사람들은 첫얼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야 돼요. 왜? 이 땅에 대학 환란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대학 7년 대학 환란이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더라고. 그게 뭐냐? 여기 얘는 지혜가 없다. 그들은 껍데기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은 실행생의 완전함, 내가 살아는 실행생의 완전함을 갖다가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다 실행적인 그리스도와 고라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4절 하반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를 온전하고, 저번 시간에 온전하고 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야고보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냐고.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보험에서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나한테 내놔라.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살아가. 그렇죠? 저도 어쩔 때 보면은 제가 보면서 무서워. 내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가 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네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했는데 내가 이날까지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네. 그게 뭐냐? 내가 하는, 내가 율법.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나도 모르는 율법적인 그게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 그게 뭐냐? 사단이라는 거, 사단이야. 이게 뭐냐? 욕망. 제가 이런 체험을 다 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온 인생에서 체험한 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욕망. 이게 우리 인간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내가 남들보다 남하고 비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딱 보면은 나는 보잘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해서 똥 같은 인생들이라. 냄새나는 인생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껍데기만 크이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는 육체적인 사. 그게 창세기에서 나온 거 육체에서. 타락한 아담 후손애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예?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말씀을 믿을 때 그를 의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했고서 그가 나중에 그 약속을 받고 다 하고서 할례를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믿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됐잖아. 내가 뭘 행위로서 의로운 자가 되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가 돼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 로마서에서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왜? 타락한 족속, 아담의 족속들은 다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족속에서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은 족속이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족속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족속이라고. 그래서 부르신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잖아. 할례받기 전에. 그래서 그 할례는 뭐냐? 표란 말이에요. 내가 믿었던 것을 갖다가 확증하는 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을 찍는 게 할례야. 남자들이 포경수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포경수. 근데 그것은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인을 딱 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말씀을 9년이요. 제가 여러분들 9년 동안. 9년이요. 9년 동안 이런 말씀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제 신리남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라고 지금 때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일어난다면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전 세계가 어떻게 돼? 개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것이 뭐냐?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영부영 예수 믿고 천국 가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안 돼. 내가 이기는 자, 여러분들 내가 훈련을 받고 시험 받고 고통받고 다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영적인 훈련 과정. 그 영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려면 내 육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게 된다고.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택한 자들은 다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영부영 예수 믿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헛소리나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가?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고난의 길을 안 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교계 목사들 얼마나 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비 쏟아지고 그 철야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데도 교계 목사들 나와? 물론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지. 예배 보고 찬양할 때. 청년들이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에 그 머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들은 아버지 보좌 앞에 못 간다니까. 뭘 내가 실행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썩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종이라는 사람들은 종이 뭐,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요. 다. 노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 우리가 사는 삶이 여러분들 자유대한민국 아니에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게 졌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못 산다니까. 응? 근데 이것을 엇박을 하는 자들이 정치권에 여당 야당하고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휴전선을 부르려고 했던 문재인이가 열어놓고 또한 이번에 뭐 국방부 장관 놈이 열어놓으려고. 그래도 탄핵이 지금 5만 명이 넘게 들어서 탄핵시킨다. 그 나라의 내국으로 역적. 이한영보다 더 악한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인간이 한 게 아니라니까. 절대 인간이 한다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알다 보게 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역사를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나와. 네? 여기 우리가 이제 사사기부터든지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쭉 나온다고.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30년, 몇십 년씩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다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남의 나라 포로가 된다고.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을 떠났게 살 때, 하나님을 떠나 산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말만 예배당만 커다란 예배당만 수도 없이 많지 정말로 하나님을 손을 붙들고 가는 예배당이 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사대교회. 그게 오늘날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 사대교회 신혼 입은 자들이 몇 명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사대교회가 얼마나 많아. 기독교가 너무 크잖아. 젊은 세대 여러분들 로마 천주교가 뭐 무슨 사제단?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수도 없는 대모를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뻥끗도 안 해요. 걔들, 그 다음에 뭐 자연 뭐 하는 그 환경단체 애들. 하여간 수도 없는 많은 자들이 입도 뻥끗 안 해요. 자신의 주권을 잃어버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이들은 어떤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벌써 아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시대, 현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딱 보면 아,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구나. 그걸 딱 아는 거예요. 네? 민노총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막 아우성치고 지도를 해야겠다고 했던 애들도 조용하잖아. 정규제 애들 조용하잖아. 연예인들 조용하잖아. 걔들이 누구야? 걔들이 다 중공하고 연루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쟁부 장관한테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싸그리 대한민국에 있는 중공의 그 모든 것들 하고 그 언니 얘기 들으니까 이면 위에 한 애들은 벌써 도망갔다 그러더라고. 벌써 나오자마자 도망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그 가정은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쓰러지고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킨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한 은혜를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내가 겪어봐야 아, 내가 남을 당연한 환난을 알게 되고 그들이 배고픔을 알고 고통을 알아.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배고픈 그걸 알아? 내가 가난에 처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알아? 모르잖아. 모른다고. 어?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아이들이 자랄 때 그들은 풍요롭게 자랐어. 근데 그가 가난한 집에 갔을 때 볼 때 그가 먹을 게 없어. 왜 먹을 게 없지? 야, 왜 먹을 게 없는 거야? 이런다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는 넘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넘치고 있다고 지금. 근데 그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그 밥상들이 차려졌는데도 그걸 먹을 수 없어. 숟가락을 들을 힘이 없어. 젓가락을 들을 힘이 없어. 왜? 이날까지 굶고 살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내가 목사, 전도사, 뭐 나 장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왜? 갓난아기는 못 먹어요.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숟가락 아이가 힘이 있어 없어.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그것을 주는 거예요. 제 말씀을 믿는 자는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했냐 안 택했냐, 내가 초절매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이런 기도를, 아버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할 때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난 뭐 말할 필요고, 사람들이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이 성경에 아버지가 쓰신 말씀을 믿겠어요? 제가 그런다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데, 안 믿잖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과 베드로가 쓴 베드로나 바울이 쓴 글들을 믿겠어요, 아버지? 제가 물어본다니까, 아버지한테. 그거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라는 사람들은 이것은 유대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교회는 우리는 다 들림받는다. 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응? 왜? 성경을 보다 보면 소설이야 완전. 그쵸? 우리가 지적으로 볼 때 완전 소설인데 이것을 내가 본인이 체험을 하니까 나는 안 믿을 수가 없어. 바울이 이렇게 글을 보다 보면은 그 바울이 겪었던 그 삶의 체험을 내가 체험했던 경험을 본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삶을 참았고 나는 이게 어느 때 이렇게 체험을 했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육신적인 체험을 해봐야 돼.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딱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이런 과정이구나. 성경에서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야고보가 여기 5절에 얘기한 건 간단한 거예요. 외적인 하나님, 그런 구약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외적인 하나님만을 찾으니까 이 바울, 베드로는 야고보는 뭐라 그래?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후에 때렸다. 그러면 바울이 쓴 글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쓴 글하고 이 사도들이 글을 쓰 이렇게 보다 보면 상반되는 게 많이 있어. 응?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바울은 모르는 사람이요? 완전하게 열례서신을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대적자예요. 유대교의 율법사 대빵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확가닥 뒤집어지고 180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율법을 전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확 뒤집어져. 저같이 뒤집어진다니까. 저같이. 내가 그 여자 목사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를 할 때 저는 그것을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아니다. 왜? 이제 그 율법적인 말씀을 제가 배우고 듣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다. 잘못했잖아. 율법 그 여자 목사는 뭐냐면 우리는 뭐 이 다음에 기도를 지면 뭐 거기다가 10계명을 지키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묘하게 하나님의 종이란 목사들이 요걸 딱 섞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을 원래 둘째 사명에 해받는 것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 말을 믿지 말고 제가 성경을 불러줄 테니까 성경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뭐 봐야 되느냐.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서 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버지 목적은 뭐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지혜로 한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던 성경을 얘기했는데 이 성경을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12절. 22절에서 31절. 제가 이 잠언서를 잠깐 읽어보면서 참 많은 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는 뭐냐? 자신을 받은 사람들. 지혜를 얻기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구약 것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내 영 안에서 확대되고 증가되고 확장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의 지혜가 확장되고 나의 지혜가 주 안에서 확대되고 확장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시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었구나. 그건 구약의 육적인 사람들에게 했던 기도고 오늘날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확정되고 확대되고 증가되어서 주여 당신의 지혜로서 나를 통해 흘러나게 하시옵소서. 내 지혜가 아닌 당신의 지혜로서 당신이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는 길을 가는 거지. 여기에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행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건데 여기에서 뭐냐? 구약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것들을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죠? 로마 천주교가 그거라니까. 로마 천주교가 완전히 구약과 신약을 합장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뭐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행위로서 뭐를 해야 돼? 행위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왜 그런 걸 썼을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봐요. 아버지, 야고보는 왜 이 기도를 썼을까? 야고보는. 우리가 이제 야고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4장을 한번 봅시다. 5장 13절을 보면 너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줄관자나 저는 찬송할지나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장 쭉 나오고 그리고 18절에 다시 기도한 주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이걸 보면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다는 역사를 이 야고보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씀이고 5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5장을 보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교회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교회를 갖다가 섞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려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니 당신이 여기 내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당신의 지혜로 이런 걸 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뭐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는 게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 그리스도가 한다. 이런 것을 저희 강의 들은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이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기도한 것은 뭐냐면 율법적인 것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 뭐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집사들이고 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십시오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들 막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거듭남으로써 내 옛사람 이 사탄의 그걸 갖고 있던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더라 이거. 로마서 6장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니까 나는 죽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를 또 보다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빌립보서도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산다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면 안 되느냐. 그 믿음은 우리가 뭐냐? 후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나만 바라봐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봐? 세상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여기도 바라보고 전지 사방을 돌아봐. 그렇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봐. 여기 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또 안 돼. 깊은 말씀들이 있다고. 오늘날 일루미나탄 애들이 옛날부터 내려둔 그런 것들이 눈을 만들어 놓고 다 그런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눈 같은 거 이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삼각형에 그런 걸 그려놓았어. 이게 다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알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뭐냐?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로 말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욕을 먹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정치판을 제가 보면 그거예요. 저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육신의 학식 공부 갖고, 우리는 뭐 어디 대고 서울대학교 나왔어, 나는 어디 대학 나왔어, 나는 이게 전부 뭐냐, 제가 볼 때는 꽝이야. 법을 공부했던 법률 같은 판사검사들도 제가 볼 때는 꽝이야. 왜? 그들은 육적인 지식만 있는 거지. 육적인 지식은 뭐냐?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만 아는 거지. 영적인 일은 1도 0.001도 몰라. 그래서 그들은 뭘로 가냐? 어둠의 자식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단이가 눈을 다 가려요. 그들은 생각하는 하나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을 전진하는 거예요. 뭘로? 죽음의 길. 여러분들 대한민국 여러분들 법투계를 봐봐. 법투계를 한번 보라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볼 땐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다니. 법복을 입었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죽고 살아. 에?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일상을 보라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라고. 어떤 자들이? 사단의 자식들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영의 이름 모르는 거고. 육의 사람들.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육체가 됐다는 건 어디요?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난 죽으면 그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살다가 태어나서 죽으면 뭐하고 열 가지게 공부하고 뭐하고 돈 벌고 먹고 자주 그런 걸 태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알으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야. 내가 살면 뭐하니? 이런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판사가 왜 뭐 할 일 없어 자살을 해봤어?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아니 높고 자기 잘 먹고 살만하고 다닌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어둠의 일, 사탄의 일, 역사를 한단 말이야. 압박이 들고 고통이 들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거.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 내 양심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나 혼자 사라지면 조용히 되겠지.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야. 이루가 연예인들을 본다든지 이런 뭐 정치인들을 본다든지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사탄의 일이 있다. 그래서 얘는 뭐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자기가 들어갈 곳 불못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눈에서는 이미 얘는 어디가 있어? 지금 불못에 있다고. 하나님의 눈에는 불못이 있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여기서 뭡니까? 출발을 해서 우리는 이 때가 다 와가는데 이 때가 다 와가니까 이 얘가 뭡니까? 발광을 하는 거지 사탄이. 제가 볼 때는 얘는 지금 발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이에요? 대한민국 뭐야?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사라. 제가 여러분들부터 초창기부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아하는 나라다. 왜? 대한민국이라서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그 핍박 가오는 데 가지고 건국을 한 나라, 새롭게 태어난 나라고 이 나라가. 에? 이 나라가 새롭게 태어난 나라라면 쉽게 해서 영적으로 보면 거듭난 나라라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멸망이라는 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뭐 다 해만 좀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응?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골고다에서 끝난 자예요. 이거는. 그럼 오늘날 역사하는 영들은 어떤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고 체험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껍데기로만 막 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 얘기를 했죠. 다윗의 일생을 보란 말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그 다윗이 어떻게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을 세웠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본인 삶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시원해질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